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세상이 만들어준 내가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었을 때의 내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내가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준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 왔으면 지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나라는 존재는 지워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준 나를 나의 정체성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과거의 것을 지워야 하는 이유는 과거에 나는 잘못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졌으니 너는 망할 자다. 돈이 없으니 너는 실패자다. 너 돈이 많으니 너는 성공한 자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 너는 성공한 자고 밑바닥에 있으니 너는 실패자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 없는 세상, 죄악 세상과 마귀가 합작해서 만들어준 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새로운 자가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무관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는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자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나는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이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전에는
너희가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들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자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어떤 상황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정체성이 불확실하면 하나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가면 소년법정이 있는데 그 소년법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한 소녀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여성 부장판사가 들어오더니 무거운 보호 처분을 예상하고 있던 소녀를 향해서 나지막하게 다정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보렴.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물거리고 있던 소녀는 나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부장판사가 더 큰 소리로 따라하라 하면서 나는 이 세상이 두려울 것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큰 소리로 따라하라고 했더니 그 소녀가 따라하면서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외칠 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범죄를 저질러 소년 법정에 이미 섰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그 소녀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고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는데 작년 초에 귀갓길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서 집단 성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진 것입니다. 소녀는 후유증으로 인해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했고 소녀는 학교를 겉돌과 되었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다니면서 온갖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판사는 참관인들 앞에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소녀는 지금 가해자로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지게 된 이유를 안다면 누가 이 소녀를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어른 여러분과 우리들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 망가진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가 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 세운 다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겠느냐? 바로 너다. 네가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하고는 두 손을 쭉 뻗어 소녀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다. 이 사건은 얼마 전에 서초동 법원청사 소년법정에서 16세 소녀에게 가정법원 김규옥이라는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불처분 결정으로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했던 실제 사건입니다. 이 소녀를 우리가 보면서 영적으로 마치 우리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고, 부장판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같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인간은 처음 우리가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과 영광 중에 영원히 함께할 아주 고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마귀에게 시달리면서 만신창이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야 할 존귀한 자라는 의식도 완전히 상실해버린 채 방탕과 육체의 욕망과 썩어질 세상 것만 탐닉하며 사는 천한 자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천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망가진 자존심 그리고 망가진 존귀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내가 너희를 다시 택했다는 겁니다. 존귀한 백성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생각을 이제는 지워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만들어진 잘못 설정되어 있는 나를 지워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심어준 정체성이 확고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바로 밑에서 매 맞고 그저 굴복만 하고 어떤 미래도 가질 수 없이 그저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 이 세상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는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당할 자가 절대로 없으리라.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토록 하셨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어 먹게 하시고, 메마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목을 적셔 주셨고,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가리기 위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워지니까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영광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 정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장차 들어가서 저들이 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미리 정탐해 보도록 12명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정탐한 후에 12명 중 10명은 정탐한 후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다. 우리가 살 길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 밑에 종노릇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그 애굽의 종노릇하는 데서 구해주시고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존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순식간에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바로를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한순간도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니 우리는 가나안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가나안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두 명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 아니하고 10명의 보고에 동조하며 밤새 울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실망한 것입니다. 막상 문제가 닥치니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전혀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확립될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이 됩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생명을 주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구원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영광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와 이틀에 그것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환경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질병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여러분들은 10명처럼 생각하고는 편입니까? 아니면 2명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막상 문제에 봉착하면 10명처럼 생각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은 10명의 정탐꾼에 속한 사람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편입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새로운 신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시고 승리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의 옛사람은 끝난 것입니다. 죄의 사람, 하나님이 없이 살던 사람, 세상 욕망만을 위해서 마귀의 종으로 살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사람, 나의 옛사람도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귀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있건 없건 내가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존귀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가로막는 죄의 담을 상징하는 휘장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대속하실 때에 그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제는 하나님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귀한 백성입니다. 영광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서 저주 아래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는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고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저주의식, 실패의식 완전히 우리는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성공자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외치고 시인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좋은 일도 주시지만 우리가 굳은 일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편하고 건강하고 돈을 벌면은 하나님이 좋고 조금 안 좋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된 중풍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고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중풍병자의 병 상태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병자 안에 있는 의식을 먼저 보셨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먼저 살피셨습니다. 주님이 보시니까
중풍병자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는 거동도 못하고 이렇게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의식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주님은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의식을 바꿔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의 의식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의식으로 꽉 눌려 있었기 때문에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중풍병자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나는 죄 용서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의식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병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의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과거에는 죄인이다, 나는 패배자다는 그런 의식으로 꽉 차 있던 사람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의식이 변하고 정체성의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주님이 그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이제 네가 일어나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중풍병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려고 막 몸부림치자 다리에 힘이 솟습니다. 무릎에 힘이 납니다. 팔다리에 다 힘이 납니다. 그러더니 막 움찔더니 드디어 일어나 앉고 그 다음에 서더니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왜 먼저 죄사함을 받았니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만일 주님께서 처음부터 네 침상을 가지고 들고 일어나라 걸어라 했다면 그 사람은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일어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 자인데 어떻게 내가 여기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꿈쩍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만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그 중풍병자가 의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 이후에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재 환경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이 얼마나 중하냐, 얼마나 돈이 없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있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의식을 갖고 있느냐가 주님은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확고히 한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자기의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합니다. 환경이 좀 어려우면 하나님께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존귀한 백성이라는 자긍심도 없고 정체성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열정탕콩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열정탕콩을 죽여버렸습니다. 저들이 악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고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차이가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죄 버리시고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것이 차이가 뭐겠습니까? 바로 정체성의 차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체성이 어떤 경우에도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는 너희를 택하신 족속 여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고, 저주 가운데 있었고, 사망 가운데 있었고, 마귀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생명 가운데로, 복 가운데로, 천국 가운데로, 평안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천한 자를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라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빛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선포해야 되고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다면 이는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서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내가 돈이 없을 때 누가 10억을 갖다가 그냥 준다면 여러분들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천국을,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영광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입으로 나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라는 믿음과 시인을 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체성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있고 그저 세상 썩어질 것을 세상에 탐닉하는 천한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가 나는 존귀한 자라는 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정당권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칼렙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똑같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 똑같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똑같이 영광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12명 중 10명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정체성을 쉽사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긍심과 자부심과 존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어떤 자가 됐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귀한 자가 됐는지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